오늘 시간에는 육신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아직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함으로 육신이 무덤에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이제 육신의 죄를 씻는 셈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오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바로 24장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 이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혼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로 그 환란,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자, 그들은 바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살아남게 되는 4분의 3은 전부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부로 떨어졌던 백성들, 자, 이들은 바로 육신이 죽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사람들과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은 바로 육신이 죽은 형제들, 그리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통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고, 그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바로 구름을 타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통곡을 한다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역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역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진짜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6째 인을 뜨실 때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틈에 숨어서, 그 굴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하게 됩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가 그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고 할 때 그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영을 보고 바로 그 지혜를 보고 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온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찌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창에 찔리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나 본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1월 성신의 징조 후에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바로 1월 성신의 징조는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검어졌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고 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다는 것. 그때에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시는 주님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고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것이 되겠고,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영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영이 공의로운 해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직접 보이시지 않고 바로 이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주님을 본 뒤에는 이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찔림을 받으신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이 말씀에서 내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찔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찔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내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을 한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한다고 할 때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찔리심을 받은 분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독생자이고 진짜 아들이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애통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찔리심을 받은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하늘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모습을 택하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버리시니라. 자, 여기서 버리신다는 이 말씀도 영어 성경에는 이 포기하다라는 이 버린다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영혼이 떠나간다는 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 뜻도 역시 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을 버리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창에 찔리심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영혼을 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영혼을 버리는 자가 바로 이 지혜가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버리는 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곧 피와 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린 지혜로부터 이제 피와 물이 나올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버린 지혜로부터 이 피와 물이 나올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영혼을 버린 아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영혼을 버린 아들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피와 물이 이제 영혼을 버렸던 그 아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창으로 찔리심을 받았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버린 그를 위해서 예통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땅에 있는 택하신 모든 족속들이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 이제 이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위해서 예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2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은 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따로 예통을 하는 온 땅 각 족속은 바로 육신이 죽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곡을 하고 예통을 하고 하는 이 땅의 각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 땅 각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육신이 죽은 자들이 예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자, 이들은 이제 지혜를 보고 예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24장로와 다섯째 인의 순교했던 영혼들,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를 보고 예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백성들, 자,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음부로 떨어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또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곡을 하고 예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에게 이 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셈이 열려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열린다는 것. 그래서 24장로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육신이 아직까지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죄를 씻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도 좋은 형제들이 그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그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남은 육신의 죄를 씻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셈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 셈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존재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피와 물이 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도 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고, 물도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이제 지혜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올의 권세,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고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스올은 바로 영혼의 감옥이 되겠고, 사망은 육신의 감옥, 바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그 육신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음부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피와 물이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이 피와 물이 나와야만 이 스월의 권세에서 또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망으로 육신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무덤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나와야만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야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시험의 때에 그 육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육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이, 그 땅의 소산이 바로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가 되겠고, 그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날은 바로 그 영이 깨어 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깨우신다는 것. 이제 그 영을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의 부활이 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그 깨우시는 날이 바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겠고, 그 영광이 깨어나는 날이 바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1차로 의의 나무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에게. 24장로보다도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 육신의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1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한 자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 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셈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그 땅의 소산으로부터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로부터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게 순종을 했던 순종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즐겨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의에게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형상으로,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가장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된 자리 여러분들은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